예수 한 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 말을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있을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비전이다. 이게 일관된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 예수 한 몸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할 때 교수들의 일관된 얘기가 이건 논문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건 실상이었습니다.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김없이 예수님과 한 몸이었습니다. 죽은 성도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목사님들도 이건 성경은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루기 불가능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기록한 것이지 실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비전이다. 이 평가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은 근본과 근거 그리고 시작이 어디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란 얘기는 앞으로 제가 왜 사역을 해야 기쁨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거하고 연결되니까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근거가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쁨을 뺏긴 이유가 뭐냐? 근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근거를 부정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근거다 하는 것을 부정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부정한 거란 말이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또 자기 이름을 내는 거,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또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는 거, 이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근거 그리고 시작, 또 근원, 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하면 생수, 생명 자체인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바위 틈바구니 속에 씨가 들어가도요,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은 살아납니다. 아스팔트 속에 씨앗이 있어도요, 그 씨앗은 아스팔트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게 씨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씨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생명인가?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이었단 말이죠.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이제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은 신적인 요소입니다. 인간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알아먹는 거는 만질 수 있든지 뭐가 보이든지 또 느낌이 있든지 이러면 인간들은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만질 수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게 이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신적이라 그러는데 이 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인간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그게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게 바로 생명이란 말이죠. 그게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을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십자가와 부활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하는 기능이 뭐냐, 역할이 뭐냐 하면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이 죄는 뭐가 죄냐 하면 자기중심, 자기위주, 세상중심, 세상위주, 이게 죄입니다. 이 세상중심, 세상위주,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기쁨을 뺏겨버린 원인이란 말이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지은 행동, 자기 입장에서 말한 거, 자기 입장에서 행동한 거, 그걸 뭐라 그러느냐? 죄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지. 속량했단 말은 용서받았다 이 말이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값을 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값을 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렸단 말이죠. 생명으로 죽고 생명을 살린 거, 이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뭘 도말한 건가? 이 악, 죄, 이걸 도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가 성령님이죠. 그럼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4장 7절에 보시면 4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은혜를 왜 주셨는가 하면 10절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만물을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맡기셔가지고 뭐 하라고 맡기셨느냐 하면 통치하라고 맡기셨단 말이죠. 통치하라고 맡겼는데 그 통치는 어떨 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반응해서 사역할 때 통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 통치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돼버렸어요. 누구를 높이기를 원하느냐?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요, 요 중심이 다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요게 악이고 요게 죄의 뿌리란 말이죠.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과 원죄란 말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에서 나온 게 뭐냐? 죄들이란 말이죠. 말할 때 내 중심으로 한 거, 이거 죄들입니다. 또 내 입장에서 행동한 거, 이게 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내 입장에서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쁘지 않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생각은 하지만 기쁨을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 형편에 따라서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쁨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기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사역할 때 드러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도토리 키재기 단계가 반드시 첫 단계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집에서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헤게모니는 남편이 쥐고 있다. 헤게모니 쥐고 있단 말은 뭘 쥐고 있단 말이요? 돈보따리 남편이 쥐고 있다. 이게 자기가 이제 내가 헤게모니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또 돈보따리를 누가 쥐고 있어요? 아내가 쥐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남편한테 돈보따리 있다고 해서 기쁨이 만들어져요? 아내한테 돈보따리 있다고 해서 기쁨이 만들어져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 근데 가정들마다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러운 건 교회 다녀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가정에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당연히 안 만들어져요. 왜? 세상하고 같은데 세상 같은 게 만들어지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쁨이 가정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집에 기쁨이 없는가를 진단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집에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단할 줄 알아야 고쳐요. 자기 꼬라지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야 고쳐지는 거예요. 이래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가요, 이게 그 발목이 시큰시큰거려요. 그래서 이 발목이 왜 시큰거리지? 제가 3층인데요 3층에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어떤 데 올라가더만 푹 자지러져요.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좀 이따 보니까 이 발목이 막 부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부어? 멀쩡하던 발목이 부어요. 좀 이따 보니까 제 발가락이요 빨개져요. 그래서 여름이 되니까 무좀균이 기승을 부리는구나. 야, 이거 무좀약 발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진단한 거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발목을 요리 찍고 찍었어요. 찍고 난 뒤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염증이 좀 있군요. 그래요. 발목에 염증이 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요산이 많든가 아니면 염증이 있든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염증 낫는 약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염증 때문에 그렇고, 안 그러면 요산이 문제니까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받아왔어요. 약을 받아와가지고 딱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먹고 주일 날 아침에 먹었어요. 근데 제 발목에 부어있던 게 쏙 내려가 버렸어요. 또 제 발가락이요 빨개가지고 통통해가지고, 곧 저는 무좀균 요놈이 나쁜 균이구나 생각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발가락도 정상적인 색깔로 딱 돌아왔어요. 살 색깔로 빨간 게 아니고 살 색깔로 돌아왔다니까요.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돌아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가 진단, 이거 아주 틀렸다는 겁니다. 염증 하나 생기는데 발 전체가요 이상해지더라고. 이게 얼마나 많이 부었든지 부었는 게 빠지니까 제 발목이요 쭈글쭈글해져 버렸어요. 그 지금 그 목 이렇게 접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접히는 거 그것처럼 발 여기가 접혀요. 이게 주름이 생겨버렸다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인생도 염증이 생기는 거 알아야 돼요. 인생이 왜 염증이 생기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왜 내 인생이 기쁘지 않을까? 그 기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그 원인을 갖다 댄단 말이죠. 아, 우리 집에 돈이 없어 그래. 내가 직장이 떨어져서 그래.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 건강이 나빠서 그래. 자식이 말 안 들어서 그래. 뭐가 어찌가 그래. 자꾸 엉뚱한데 이유를 갖다 댄단 말이지. 근데 성경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도토리 키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한다. 근데 이 말을 가정에서는 몰라요. 어디서만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쪽 옛날에 사직동에 있는 그때는 사직동 교회예요. 사직동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게 안기부 전이 뭐죠? 중앙정보부 때예요. 중앙정보부 부장은요 날아가는 새도 못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근데 중정부장이 목욕탕에 왔더래. 보니까 삐짝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래. 중정부장 떨어지고 나니까 삐짝 말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래. 오히려 자기가 훨씬 체격이 좋고 좋더래. 그 장로님 얘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여러분 권력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당연히. 근데 그 돈을 인간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게 증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우리 집안이 살지. 그 도토리 키재기요. 왜 하면 하니? 네가 안 벌어와도 하나님이 주신다. 또 이러면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림을 잘 사니까 우리 집이 굴러가지. 네가 안 살림 살아도 잘 산다. 그 도토리 키재기요. 그게 도토리 키재기요. 그게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면요 계속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돈 많은 성도가 오면 와 저 큰 고기 왔다 그래. 헌금 많이 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요 아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래 하는 거예요.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아이 들어오든지 안 오든지 뭐 안내도 안 해. 교회에서 발언권이 누가 세? 돈 많은 사람이 세. 이러면 그게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목회하면요 사역 절대 못합니다. 사역하면 그래 안 됩니다. 세상처럼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불행스럽게도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적당히 해가지고 장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지.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는요 목장 3개 독립시켜야 장로예요. 그건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회원들이 다 저 사람은 사역을 알고 될 만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된다 그래야 돼. 왜 아멘 안 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만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아니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더 못해. 세상보다. 세상에는요 상도덕이 있어. 근데 지금 교회는 목회 도덕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엉터리요. 교회답지 않다 이 말이요. 왜 그런 거? 왜 그런 거? 자기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역의 첫 스텝,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면요,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다, 이게 안 드러나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출시킵니다. 사역하면 노출됩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나 노출시키기 싫으니까 사역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도 노출시킵니다. 하나는 천국 기쁨을 만들어가는 노출이고요, 하나는 죽을 맛이 되는 숨김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숨기고 싶은데 드러나 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거 살 맛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맛이 없다. 그 살 맛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살맛 나도록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기쁨 만드는 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기쁨 만드는 건 세상이지. 놀러 가서 기쁜 거는 세상이지. 아멘. 그래서 제가요, 남성들이 와가지고 남자들은 레크레이션을 해야 된다 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야 그건 세상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기쁨 가지고는요 세상밖에는 못 만들어. 그런데 천국의 기쁨은 무엇으로만 만들어지느냐? 사역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잘못된 게 드러나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난 뒤에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해보면 알아요. 전도요, 여러분 전도 해봐요. 전도 되는지.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근데 안 될 듯 안 될 듯 한 사람은 잘도 데려와. 그럼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계? 나는 자꾸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발제 시켜놓으니까 발제를 잘만 해. 나는 발제하면 꼬이기만 꼬여. 발제해놓으면 목사님은 지적이나 자꾸 해대지. 그러니까 이게 발제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작업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지금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이게 돼야 가정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내가 잘난 맛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흔들어요. 하나는 뭘 흔들어요? 자녀 흔들어요. 육신의 자녀 흔들어 버려요. 그거 가지고 네 암만 해봐라 되는지 하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흔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까지 흔들어요. 또 뭘 흔들어? 돈, 물질, 직장, 사업 이거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까지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도록 해요? 무까지 갑니다. 무까지 가게 만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무까지 가면 너무 힘든데요. 그럼 빨리 바꾸면 돼. 어떻게 말하면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래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게 그리도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 제가 발제시켜 놓거든요. 그러면 당신들 잘난 맛에 발제해요. 그냥 발제하는 거예요. 도토리 기재하고 있다면 똑같아요. 이 목사님들끼리 서로 한번 그 코칭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이제 코칭 잘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코칭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발제시켜 놓으면요, 야, 이건 내 발제는 오늘 잘 됐다. 이 발표하면 완전 인기 끌 것 같다. 이거 제대로 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는 또 딴소리 해버리거든. 그럼 김새는 거예요. 발제하는데 처음에 하면요 김새입니다. 김새요. 자꾸 뭐 틀렸다 부리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야, 오늘은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준비를 잘해왔다 싶은데 또 틀렸다 하거든. 한 몇 분 틀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할 맛이 안 나. 에이,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하나 봐라.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다 경험해요. 웃으면 다 맞는 거예요. 사역이요. 여러분, 제가 발제하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좀 더 넣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제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기쁨을 만드는 그런 주인공들 되도록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부서져야 가능해요. 안 그러면 계속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돼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해요. 다른 사람 판단은 엄청 잘해. 저 사람은 발제 왜 저렇게 하지? 아이고, 단어를 저렇게 쓰고 있네. 저게 왜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지 저렇게 저급한 단어를 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웃어? 이게 진짜 경험자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는 내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별로고 왔는데 또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라 할 때요, 그 발제, 양육자반에서 발제 하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표면적인 목적은 뭐냐면 쉐마, 하브르트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쉐마, 하브르트 하는 부모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훈련?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훈련시키는, 이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지 않으면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요. 내가 있어서 아파요. 내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근데 나를 부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숴줄 구조적인 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하면 사역하는 게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나 부수는 거예요. 내가 부숴주기 전에는 천국 기쁨을 몰라요.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 증폭되고 확장되고 다양하게 되고 깊어지고 하려고 그러면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반복, 지속, 성장, 확장, 충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뭐냐?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한몸 교회에서는 5가지 사역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사람 데려오지? 전도 말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왜 자꾸 전도하라시 그러시지? 전도 그냥 나가면 좋을 텐데 왜 천막은 자꾸 치라 그러시지? 아이고, 참 힘들어 죽겠네. 이유가 있어요. 이 구조를 우리 교회가 왜 만드는지 알아요? 이 구조 속에 들어가면 깨져버려요. 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무슨 단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치열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낍니다. 순간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이걸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느낍니다. 훨씬 좌절도 많이 하고요, 훨씬 다시 일어서기도 많이 합니다. 그게 제가 이해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해야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들은 사역을 안 해. 그러니까 하는 짓은 세상밖에는 할 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된다 이 말이지. 교회를 교회답게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저희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지체들이 느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보다 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게 난 감사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 10년 동안 말했는데 이제 겨우 되는구나. 그냥 감사해요. 저는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정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겠군요. 하나님께 주신 그 그림 이제 만들 수 있겠군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오늘은 새벽기도 누가 나왔을까? 그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가슴이 두근거려. 근데 두근거리는 건 나뿐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사람들이 끄벅 졸고 있어. 거기다 두세 사람은 반드시 다 하품을 해. 입 좀 가리고 하품해. 반드시 두세 사람은요, 여기서 그리고 저기서 하품을 해. 주여, 또 나만 좋습니까? 그러면서 난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세 번째 단계 뭐예요? 나는 네가 소중해. 나는 네가 소중해. 여기서 새로운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없어지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소중한 게 두 가지인데요, 나는 네가 소중해, 이게 두 가지인데, 나를 위해서 너는 소중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없어져 버리고 네가 소중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천국의 기쁨은 나는 없어지고 난 뒤에 네가 소중해, 이게 천국의 기쁨을 만드는 세 번째 단계라는 거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왜 사역해야 됩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역해야 부서집니다. 사역해야 부서집니다. 한편으로 제가 고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 게 뭐냐, 모르면서 10년 넘게 따라온 게 너무 미안해요. 한편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나한테 감사해야 돼. 10년 넘게 고개 막 흔들어대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마음 알랑감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흔들어대는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쁘다 이거지. 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쁨이구나. 나는 네가 소중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동력이 나옵니다. 이 단계가 동력 단계예요. 그전 단계는 동력이 아닙니다. 동력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너 나한테 들러붙어, 이건 동력 아니요. 이건 천국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그 무엇이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기쁨은요, 나 없어져 버리고 난 뒤에 동력, 이게 우리 양희문 교회 동력입니다. 이제 그걸 난 봤다는 거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내 오전에 얘기했죠. 그 아파가지고 그냥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벌떼처럼 사역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지.
찬송해주고 있더라는 거지. 나 그거 보고 감동했어요. 아, 동력이 뭔지 알아가는구나. 이게 너무 좋다는 거지. 여러분, 나이 많아가지고요,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쁨은 뭔지 아셔요? 내 옆에 사람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있는 게 진짜 기쁨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요, 혈연이 주는 기쁨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기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이웃 사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그게 데이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즐거움은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연세 많은 분도 즐거워, 어린아이도 즐거워, 청년도 즐거워, 중장년도 즐거워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엘서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님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왔다. 완전히 엉터리요. 성경은 보면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요셉과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비로소 시작된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령 충만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 청년, 늙은이입니다. 요 세 계층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환상 본다, 또 뭐라 그랬지? 예언한다, 또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어린아이, 노인계층, 청년계층, 약한 계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이 문제죠. 사실 청년 시대가요, 가장 불확실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건 살만하다는 거죠. 근데 그 비전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늙은이들은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생산할 수 없는 이 연령층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건 천국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회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신약에다가 인용해가지고 오순절 사건을, 오순절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뭐 하라고 은혜를 주시는가? 사역하라고 은혜 주신단 말이지. 이 사역을 할 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사역을 해야 이게 드러나요. 목사님들도요, 예수 한 몸 사역 연합하자고 해가지고 딱 해보면 자기 드러내기 싫으면 갚으래요.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그분 목회 안 될 거예요. 못 일어서요. 기쁨을 못 만들어내요. 목회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뭐라고요? 난 네가 소중해. 이게 동행 동역입니다. 가정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기능하려고 하면 가족이 하나 되어서 동행 동역해야 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요, 돈 있으면 더 나눠져 버려요. 통계를 보니까 1인 가족 가구가요, 1인 가족 가구가 거의 40% 육박해요. 돈이 있으니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나 집 얻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 정도가 지금 1인 가구예요. 뭔 얘기냐면 그만큼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위로 못 받으니까 동물한테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애완시장입니다. 애완동물 시장이에요.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함께 사역해라. 자, 함께 사역하면 서로를 알겠죠. 자기 자신의, 서로가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알겠죠. 꼬라지 뭔 말인지 알죠? 꼬라지 피우지 마라 그러죠. 그 꼬라지가 뭐예요? 나쁜 모습이죠. 자기 꼬라지가 드러나요. 사역 안 하면 꼬라지가 안 드러나요. 그냥 곱게 아주 귀공자처럼 사뿐사뿐 왔다가 또 공주처럼 사뿐사뿐 왔다가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다가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갔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아니요. 오히려 아멘 아멘은 집에 가가지고는 전혀 기쁘질 않아.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런 남에게 보이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 그 사람은 왜? 자기 오픈이 안 되면요 절대 시작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첫째, 무슨 단계? 이게 가정에서 느껴져야 돼요. 내 모습이 이거다. 이걸 드러나야 되는데 남편들은 대부분요 그냥 허우대만 커가지고는 그냥 큰 소리만 빵빵 치고 나는 이래도 다 할 수 있죠. 다 하기를 뭘 다 해. 불쌍하게 말이지 혼자 가가지고는 푹 한숨만 쉬고 뭐 그래 못한데 해버려 그냥. 아멘. 그게 우리 한국 문화 체면 문화인데 그 말 좀 누가 잘 지어놨어. 체면이 밥 먹여주나? 내 던져요. 근데 내 던지고 싶어도 못 던져요. 그러면 던지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조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기를 쓰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사역은 특별한 사람만 한다. 이렇게 신학자들한테 가르쳐놓고 신학교 목회 후보자 목사님들한테 이걸 가르쳐놓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특별한 사람만 사역한다 요래 가르치니까 자기도 기쁘지 않고 성도들도 기쁘지 않고 교회도 기쁘지 않고, 그게 한국 교회란 말이지. 다를 게 없다는 거지. 왜 그래요? 잘못한 거예요. 드러나야 돼. 가족에서요 남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야 돼. 그러면 깔보 긁었죠? 아니요. 온 가족이 남편 편이 돼가지고요 아버지 편이 돼가지고요 기도하고 섬겨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그러려고 하면 온 가족이 사역을 해야 돼. 그래야 온 가족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기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야 보듬을 수 있어요. 드러나야 보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게 하는 구체적인 구조가 뭐냐? 5가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괜히 못하면서 한다고 하지 말아요. 못한데 해버려요. 아멘. 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못하냐고요? 말 못해요. 너무 많았어. 제가 체력이요, 체력이 강한 것죠. 엄청 약해요. 특히 차 모는 거는 정말 싫어요. 차 몰고 여기서 봉일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막 아파. 그거 갔다가 집에 오면 아파요. 아파가지고 쉬어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돼. 나 차는 되게 싫어요. 차 모는 건 정말 싫어. 그래서 어디 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체력이 약해. 근데 설교하라 그러면 또 체력이 생겨. 이 설교하고 집에 가면 또 축 늘어져요. 꼭 그 파김치처럼, 그 파김치 있죠.
파기짐처럼 촉 가라앉아요. 근데 여기만 설교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약해요. 그 감추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한데 강한 척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이거 얼마나 힘들어. 약하면 약하다 그래 버려 그냥. 그러면요 전부가 내 편대예요. 전부가 내 편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이 답이다. 5가지 사역이 생명이다. 사는 길이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가?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갈수록 기쁜 그 기쁨, 나누어줘도 더 많이 생기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기뻐하셔서 5가지 사역을 저희 교회에 가르쳐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천국 행복이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사역을 즐거워하고 사역 속에서 감격하는 저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